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말들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20절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모략했다고 합니다. 21절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라는 대적의 말을 직접 인용합니다. 25절 대적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말 또한 인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즉 진실을 아는 자들의 말을 또 인용합니다.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하죠.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찬송할 것이라고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 악인들의 말과 27절에서 28절에 다윗으로 대표되는 의인들의 말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 22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부당하게 까닭 없이 미워하며 악행을 하는 자들입니다.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들의 특징이 20절에 나옵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고 또 오히려 화평 평안을 깨트린다. 재난을 일으킵니다. 21절에 나온 바와 같이 목격하였다고 크게 비웃으면서 거짓 증언함으로써 평안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재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돔 사람 도액의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추적할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라고 모함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칼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왕을 배반하려는 의도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에게 인정받고 아부하려고 반영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날 평화로웠던 제사장들의 성읍은 그 높은 피로 물들게 됩니다. 다윗은 도액의 소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편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시편 52편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거짓 증언과 악을 행한 도액이 분명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악한 자의 특징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악인은 타인의 재난을 기뻐하고 타인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삼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뽐냅니다. 내 궤락에 넘어졌구나. 나는 대단하다. 네가 안 되니까 불행하니까 나는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을 짓밟게 되었을 때 에스겔 25장 3절에 보면 인접국 암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아하 좋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이 암몬이 이스라엘이 겪는 재난을 보고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태도로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것을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죠. 에스겔 25장 7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하나님이 그 악인들 악한 민족을 심판함으로 참으로 그들에게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모략과 술수로 무고한 사람의 평안을 깨버리는 자들,
남의 재난과 불행을 자기에게 기쁨으로 삼는 악인들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악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6절에 다윗은 대적들의 악행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나의 공판, 나에 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24절 공의대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22절에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상황, 거짓과 모함, 불의한 일들을 다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고 잠언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한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이 가만히 계신 것 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브라함과 짐승을 쪼개 피의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이 돌아와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의 군대로 여리고 아이성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심판이 실시되었습니다. 노아 홍수도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냥 죄가 없는 것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당장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심판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죠. 기회 있을 때 돌아오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재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악한 말을 하는 악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의 언행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꼬리 잡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재난당한 사람, 죄인들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또 여러 가지 방송, 미디어에서 댓글이나 언어 문화들이 좋지 않습니다. 많은 정죄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비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악한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2000년 전 그 십자가 앞에 있었다면 충분히 예수님을 또 못 박아 죽일 만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 서면 죄인으로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 아직 전 세계적인 심판을 행하시지 않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시대를 두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죄인에게 부어야 할 진노를 단 한 사람에게 부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십자가 공의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심판의 기준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말씀을 줬지만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잣대는 예수님의 심판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심판받은 자로 낭패당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6절 보시면 나의 진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철저한 심판이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심판이었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한 자들, 즉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의를 즐거워하고 노래하지만 28절에서는 오히려 다윗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죄에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부하를 살해했습니다. 노년에 교만해서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엎드려 회개함으로 주의 공의 앞에서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근거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십자가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회개하고 공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망한 사람, 바로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얼마나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 원망, 악평하다가 광야에서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스스로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광야에 있어도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때에 맞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황량해 보일 때 하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습니다.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의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석과 같은 확신 가지고 힘있게 믿는 자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경외하며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찬송하며 그 의와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